봉독한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죄의 파괴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거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일제강압기 시대입니다. 신앙이 좋은 한 여인이 시집을 갔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매일 교회에 다녔습니다. 결국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녀는 자식도 없이 소박을 맞아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집에서는 시집 가서 잘 살지 못하고 소학 맞고 온 딸이 동네 사람 보기에 창피스러워서 집 밖으로 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인민군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뒷산에다 모아놓고 총살을 했습니다. 그 여인도 그때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윤제시카 목사의 외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외할머니의 언니가 그렇게 순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윤제시카 목사가 기도 중에 외할머니의 언니가 순교한 그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자식도 없이 죽음을 택하고 순교한 네 외할머니의 언니는 나의 지성소 안에 있는 첫째 반열에 들어가는 신부이다. 순교자의 땅에 뿌려진 피 위에는 뿌려진 씨가 있다. 순교자의 피는 반드시 그 피를 흘린 땅에 거룩한 씨를 남긴다. 그 당대에 없으면 반드시 그 자손 3, 4대라도 씨를 남긴다. 그 씨가 바로 너희다. 이 말씀을 듣는 윤제시카 목사의 가슴이 덜덜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언니는 그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분에게 신부라고 하시면서 그분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시간대에 속하지 않는 분입니다. 한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은 그 순교의 피값으로 그 나라가 복음화됩니다. 순교자의 피값으로 그 자녀 중에 의의 일꾼이 일어납니다. 의의 반대는 불의입니다. 불의한 것은 죄입니다. 의가 힘이 있는 것처럼 죄도 힘이 있습니다. 죄도 권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죄로 인해서 왔습니다. 죄는 권능이 있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율법은 죄를 지은 자에게 심판과 저주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의가 힘이 있는 것처럼 죄도 무서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능한 사람보다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 하면 여러 방면에서 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권력,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무력, 무기의 힘입니다. 정신력은 그 사람을 강인하게 버티게 합니다. 군대는 무력과 정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력, 아는 것이 힘입니다. 검력, 황금의 힘, 돈의 힘, 이것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할 수 있고 되는 일도 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힘을 추구합니다. 국가는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력과 경제력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입니다. 정치인은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실업인은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학생은 실력을 배양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힘,
그것을 영력이라고 합니다. 영력은 어디서 옵니까? 영력은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성령의 다이나믹한 능력입니다. 이와 같은 힘, 권력과 재력과 국력과 실력과 영력, 이 모든 힘을 무능하게 만드는 병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병균입니다. 수백억의 황금이 힘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돈 속에 죄라는 병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의의 돈은 힘이 있습니다. 밀련이 아니더라도 다만 몇 불이라도 의의 돈은 힘이 있는 법입니다. 작은 돈이지만은 그의 돈이 의롭게 쓰여질 적에 거기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이 한참 개발될 때에 변두리에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부인과 아이들만 교회에 나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서 형무소에 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막노동을 해서 그날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연년생이라서 큰아이가 10살이고 그 밑으로 동생이 4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 아이들을 집에 두고 아침 일찍 집을 나가면 저녁 늦게 돌아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방 하나에 애들만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작은 것은 배고프다고 울고 큰애는 숙제하며 동생을 달래다가 지쳐 있습니다. 제가 쌀떡을 열어보았습니다. 쌀떡에는 쌀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을 보니 연탄 한 장만이 달랑 남아 있습니다. 단칸방에는 장난감도 없고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0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가게에 나왔습니다. 연탄 100장을 돈을 지불하고 주인 보고 배달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연탄값을 지불하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5,000원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달러 4불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라면 한 박스를 사서 아이에게 들려보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그 라면 박스를 끌어안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제는 배고픈 동생을 달랠 수 있습니다. 숙제하다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작은 돈 5,000원이 지금 우리 돈 4불이 그렇게 아이를 기쁘게 할까요? 반면에 수많은 부활을 거느린 철권 같은 권력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지나간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자유당 시절에 당시 부통령인 이기붕 씨의 아들 이강석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권력이 막강했는지 당시 이강석을 사칭한 사기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4.19 혁명이 일어나자 이강석이는 권총으로 부통령인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쏘아 죽이고 자기도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렇게 강하던 힘도 죄의 병균이 들어가니까 마침내 썩어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죄가 따라붙지 아니하는 돈은 힘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손에 정의가 있고 바른 도덕을 실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죄의 병균이 들어가면 부끄러움이 따라옵니다.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바른 법을 어기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죄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는 강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의가 건설한 것을 죄가 무너뜨립니다. 죄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포성줄입니다. 죄는 여러 방면에서 파괴력을 행사합니다. 첫째로 죄는 육체의 질병을 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병이 다 죄로 인해서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로 인해서 오는 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이하에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책망할 일이 있으니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리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계시록 2장 22절 이하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여기 침상에 던진다는 뜻은 병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질병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죄는 환난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자녀까지도 환난을 당하고 병을 앓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죄는 육체를 파괴합니다. 죄병을 앓는 사람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약을 써도 고생만 하지 않됩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들은 사다리를 놓고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끌어올려서 지붕을 뜯어내고 들것에 줄을 매어 예수님이 있는 상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고 그 환자에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사죄를 선포했습니다.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고 병에서 일어나 걸어서 나갔습니다. 무엇을 보시고 죄를 사했습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사죄권을 행사했습니다. 또 회개하는 믿음을 보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믿음과 회개는 우리 신앙의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죄는 지력에 영향을 주어서 선택에서 실패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결혼할 적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은 중요한 선택입니다.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고 선택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 지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전쟁을 하여서는 아니 될 때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에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사업가는 사업에 실패할 일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 사람이 멍청하다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죄가 지력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으로 선택해서 실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하고 그에게 많은 복을 주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노년에 이방에서 얻어온 아내들의 말을 듣고 아내들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신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섭섭해서 꿈에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의 언약과 너에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겠다.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네 시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되 반만 빼앗을 것이니라.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죄는 바른 판단을 못 내리도록 하는 지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르호보암 왕이 되자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피신하여 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했습니다. 왕의 부친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데 무려 20년 동안 백성은 부역으로 인하여 고역이 심했습니다. 이제 왕은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은 나 여로보암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왕이 3일 후에 대답하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신하들을 불러서 의논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여차여차히 말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하랴?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솔로몬을 섬기던 나이 많은 신하들과 르호보암이 새로이 기용한 젊은 청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나이 많은 신하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왕이 백성의 종이 되어 백성을 섬기겠다고 하십시오. 좋은 말로 대답하면은 저들이 왕의 종이 되어 왕을 섬길 것입니다. 젊은 신하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책을 쓰십시오. 이 백성이 왕을 얕보고 이러니 처음부터 세게 나와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의 결정은 왕이 하여야 합니다. 죄는 지력에 영향을 미치고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택했습니다. 3일 후에 여로보암이 왔습니다. 르호보암은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부친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으나 나는 전갈로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은 자기를 추종하는 백성을 데리고 르호보암 왕을 반역했습니다. 그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쫓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 경내에 있는 베냐민 지파만 다스렸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죄는 지력에 영향을 주어서 판단을 그릇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값으로 죽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죽을 죄인이지만은 회개하는 자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죄는 지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선택에 관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거술왕의 딸입니다. 그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압살롬은 왕자입니다. 또 그는 미남자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 좋은 가문, 빼어난 인물을 가졌음에도 압살롬은 그 마음이 삐뚤어졌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뺏고자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자기를 위하여 군사를 모으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궁을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을 섬기던 많은 신하들이 늙은 다윗보다 젊은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가 압살롬에게 가담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로 다윗의 생각, 다윗의 병법을 빤히 들여다보는 지략가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압살롬이 왕궁을 점령했습니다. 압살롬은 모사들, 지혜자들을 불러서 다윗을 잡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모사 아히도벨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다윗의 병법을 잘 알겠다. 어떻게 해야 다윗을 죽일 수 있느냐? 지금 나에게 군사 12,000명을 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쫓겨가느라고 피곤하고 약해졌습니다. 오늘 밤에 계속 쫓아가서 급습하면 저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도망하게 되고 내가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은 압살롬에게로 돌아옵니다. 좋은 의견이다. 후세의 의견은 어떠한가? 후세도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다윗이 쫓겨가면서 정탐으로 후세를 왕궁에 남겼습니다.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가담한 사람입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지략이 채택되면 다윗이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번에는 선치 못합니다. 당신의 붙인 다윗과 그를 쫓는 무리들은 용사들입니다.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습니다. 또 왕에 붙이는 병법이 능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어느 굴 속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어설피 쳤다가 우리 중 몇 사람이 죽으면 백성은 사기가 저하되고 필경은 흩어지고 맙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왕에게 모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친히 군대 총수가 되어서 인해 전술을 펴십시오. 왕이 숨어 있는 곳을 뒤져서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을 두고 최종 선택은 압살롬이 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무엘하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의견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범하였으나 그가 눈물로 회개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죽을 자리에서 살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는 페류나 압살롬을 벌하기 위하여서 후세의 의견을 채택하게 하였습니다. 압살롬이 전국에 방을 내려 군사를 모으는 동안 다윗은 군대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침내 양쪽 군대가 전쟁을 하였을 때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죄는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죄는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반면에 회개는 죄의 심판에서 살 길을 열어줍니다. 세 번째, 죄는 양심을 기만시킵니다. 사람의 양심은 항해하는 배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나침판은 항상 남과 북을 가리킵니다. 양심은 항상 선과 악을 깨우칩니다. 나침판이 고장난 배는 항로를 잃어버리고 표류하다가 암초에 부딪히고 마침내 배가 깨집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인간됨을 버리게 됩니다. 양심을 마비시키고 양심을 고장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기만성을 가지고 양심을 고장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물학자가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던지니까 개구리는 사력을 다해서 풀쭉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밑에서 불을 슬슬 떼면은 개구리가 거기서 기분 좋게 수영을 하면서 이상하다. 오늘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물이 떳떳하다. 이상하다.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아 하면서 수영을 하다가 다리가 마비되고 심장이 마비되어서 죽어버립니다. 죄가 양심의 기만성을 가지고 작용합니다. 양심을 무디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처음은 괴롭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괴로워합니다. 다음은 그 죄를 합리화합니다. 다음은 그 죄를 변명합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면 양심은 타락하고 결국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 하나님이 유기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버렸는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오직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 죄는 사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죄는 인간 지성이 역사하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은
그 일에 투자하면 안 되는데 그 일이 꼭 성공할 것 같이 보입니다. 결국 그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실패로 끝납니다. 물론 모든 실패가 제 때문은 아닙니다. 자본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 분야의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심판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성공했다고 합시다. 돈을 벌었다고 합시다.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미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이 재물을 모아도 마지막에는 의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니라. 다섯 번째, 죄는 영성을 무디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죄가 우리 영성을 무디게 합니다. 죄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 육체에 질병을 줍니다. 육체를 파괴합니다. 죄는 내게 환난과 고난을 안겨줍니다. 죄는 지력에 영향을 미쳐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택에서 실패하게 합니다. 죄는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서 쌓은 기초를 무너뜨립니다. 죄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무디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심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받는 은총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죽을 길에서 사는 은총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회개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귀신들은 예수의 보혈을 무서워하고 십자가의 능력 앞에 굴복합니다. 죄를 회개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은 떠납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고 율법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회개한 죄를 또 짓습니다. 그런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바른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 앞으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회개를 하였다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의 권세를 믿고 나를 구원하였다는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고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 수장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바다에 던졌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또 그 죄를 기억하고 찜찜한 것은 정죄하는 율법이 내 양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였는데도 그 죄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단이 양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율법의 영을 물리쳐야 됩니다. 자유하십시오. 우리 주위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상처가 잊혀지지 않고 자격지심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망각의 은혜가 없어서 우울증 걸립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슬프고 괴로웠던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한 죄를 기억할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하고 망각의 강에 던져서 기억조차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 능력도 있습니다. 제가 20대 전도사 때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서울 석관동 이문동에 석탄 하치장이 있을 때입니다. 중량천 그 일대는 빈민촌이었습니다. 밖에다가 빨래를 열어두면은
바람에 석탄가루가 날아와서 빨래가 까맣게 되는 그런 빈민촌이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생인 저를 담임 전도사로 청빙했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오늘 여전도의 회원 10명이 삼각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솔자가 되어서 함께 삼각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삼각산에서 처녀로 오직 예수에 사는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가 섬기는 교회에 소속은 안 되었지만은 종종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이었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통역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에서 방 하나를 마련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도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이 여전도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분이 둥그렇게 둘러앉은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내 옆에 사람부터 안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책망을 합니다. 내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너는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부처한테 가서도 복을 달라고 하느냐? 이분은 자기 남편이 실직하고 취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이 실직하면은 온 가솔이 다 굶어야 하는 시절입니다. 이분이 우연히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스님이 말하기를 법당에 와서 부처에게 100일 기도를 하면은 취직이 된다고 하니까 교회를 떠나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습니다. 100일 불공을 드렸는데 취직이 안 되니까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앉아있는데 양손을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밑에서 꼭 부처 모양으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영락없는 부처상이었습니다. 그 속에 귀신이 안 떠난 것을 단번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람에게 기도하는데 책망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도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느냐? 나는 교회 전도사이니까 저분이 11조 안 한다는 것 알잖아요. 성령님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장로님, 어머님, 권사님도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였습니다. 내가 걱정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도 칭찬하는 사람이었고 전부 책망을 받는구나. 나도 책망을 받겠다. 나도 죄가 많은데 나는 명색이 전도사인데 내 죄를 덜추어내면은 나는 이제 전도사는 못하겠다. 나는 급했습니다. 그때서 마음이 찜찜한 죄들, 생각나는 죄를 회개합니다. 한쪽으로는 기도하는 여전사님의 책망을 떠내며 한쪽으로는 내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명색이 전도사인데 그리고 남자인데 여자 전도사가 아무리 나이가 나보다 많다 하지만은 내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려고 내게는 기도 안 하고 끝내겠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길지도 않아요. 한 사람에게 대개 2, 3분 기도했어요. 내 옆에 사람까지 왔어요. 내 옆에 사람도 책망을 받았어요. 기도가 끝나자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제게 손을 얹는 것입니다. 긴장했습니다. 성령님이 뭐라고 책망할까? 그때 너무 충격적인 시간이라서 지금도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빈민촌에서 사랑으로 사역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한마디 책망을 하지 아니하고 끝났습니다.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라고 죄가 없겠어요? 하나님은 회개한 죄는 덜추어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나이다. 그 깊은 바다는 망각의 바다입니다. 하나님은 망각하는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망각의 능력은 위대한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망각의 바다에 던진 죄는 마귀도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용서받고 과거의 죄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까?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의를 부지런히 행하여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의 보응에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선한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인생이 유쾌하여지고 우리 삶이 죄와 상관이 없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 주님,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가 없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는 기만성을 가지고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영성이 회복되도록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능력을,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망각의 바다에 던져서 기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는 죄는 사단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고 하나님이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기억됨이 없는 이 은총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성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